할렐루야. 추운 날씨에도 오늘 믿음으로 오셨는데 은혜가 충만한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늘 1년마다 결산을 할 때 이 12월에는 이 달란트 비유를 빼놓지 않고 설교를 합니다. 1년 동안 뒤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을 할 때 나의 가정 생활도, 또 사업에 대한 생활도, 또 학교의 생활도, 또 목회, 또 교회의 생활도 다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고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내가 열심히 장사하였구나, 내가 열심히 장사하여 달란트를 갑절로 남겼구나 안 남겼구나를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오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핑계대지 말고 갑절로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핑계댑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왔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1조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핑계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다가 감추는 사람과 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즉시 장사해서 그대로 갑절로 남겼습니다. 거기에는 핑계가 없어요. 자기 합리화가 없습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에게 뒤돌아봅니다. 기도의 생활 잘 했는가?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생명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는가? 다 우리 모두가 따져보고 회개하고 결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점검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핑계대지 말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분발해서 하나님 앞에 갑절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 소유를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 그랬는데 믿지 못하면 맡기지를 않겠죠. 믿으니까 그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종인데 어떻게 해서 그 소유를,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것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닙니다.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자 재능대로 받았다 그랬어요. 재능대로, 은사대로, 재능대로 받았는데 그 재능 받은 것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장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회생활도 마이너스가 되지 말고 갑절로 될 수 있도록 자꾸 부지런히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노력하는 가운데서 갑절로 남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면 학교에서 성적의 진보가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분이면 가서 장사를 열심히 해서 수입이 많게 해서 적자가 되지 말고 흑자가 나도록 해야 되는데 갑절로 나게 해야 되고, 아멘. 신앙의 생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신앙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신앙을 까먹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역사로 굳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새로워지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바가 있어서 레마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해묵은 말씀이라고 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매번 들었던 말씀으로 치부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금식하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5달란트 2달란트 칭찬받은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누굴 잘했다고 그런 거예요? 갑절로 남긴 사람. 갑절로 남기지 않은 사람은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여기 형용사가 나오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긴 종인데 어떤 종?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나님의 자녀인데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 형용사가 좋아야 돼요. 형용사가. 나 이대복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이 착하고 충성된 여종, 착하고 충성된 남종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1년 동안에 신앙생활을, 또 사회생활을, 내가 학교의 생활을, 직장의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뒤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또 주의 종이 볼 때에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볼 때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복습을 잘합니다. 복습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오답이 틀렸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는지를 점검한 사람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모르고 어디서부터 첫사랑이 식어졌는지 모르는 사람은 계시록 2장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죠. 너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생각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으나 1년 동안의 나의 삶을 쫙 뒤돌아보면서 오늘 복습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못한 것은 다음에는 절대로 하지 않도록, 실수는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착하다, 충성되다가 같이 가요. 착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갑니다. 뒤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게 같이 가요. 잠언서를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게으른 자, 미련한 자, 악한 자 다 한 통 속입니다. 지혜로운 자, 부지런한 자, 명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 한 통 속이에요. 세트가 달라요. 옆에 분에게 지혜로운 자,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부지런한 자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린 모두 다 지혜가 뭐냐? 부지런한 자가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게 부지런히 살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열심으로 봉사합니다. 할렐루야. 게으른 자는 악합니다. 게으른 자는 미련합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부지런해야 믿어요? 게으르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할 거 일하고 다 일하고 오늘 금요일날 또 왔죠? 엄청나게 부지런해. 이 비바람이 오고 모진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죠? 부지런해야지 은혜도 받아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 부지런해야 은혜 받는다. 시작.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주여 은혜 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잖아요. 그죠? 부지런히 구해야지 하나님 은혜가 쏟아져요. 멍하니 게을러 가지고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사람은 별로 은혜가 아니매. 내가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되고 부지런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롭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인정을 주시는 거야. 따라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시작.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장사해서 갑절로 남긴 사람들 똑같이 다 작은 일이라고 그래. 작은 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게 다 작은 일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 커 보여요.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이고 내 하는 일들이 제일로 커 보이고 내가 하는 게 아주 의로운 것 같고 내가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자, 그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여 나는 큰 일을 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일부터 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겨줘요. 따라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 가서 뭐 큰 프로젝트를 과장님이 맡기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복사해갖고 와 그럽니다. 복사 A4 용지 10장이다. A4 용지 10장인데 9장 빼갖고 왔다. 거기서부터 신뢰를 잊어먹는 거야. 커피 좀 타갖고 와라. 커피 물 잘 맞춰야 돼. 그래가지고 딱 커피 대접해가지고 맛있게 뜨겁게, 차가운 건 차갑게, 뜨거운 건 뜨겁게 쫙 대접을 하면은 시원하다, 맛있다, 좋다 라고 평가를 얻으면은 커피 심부름 하나에 A4 용지 복사 하나에 그 사람은 작은 것에 충성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것을 맡겨요.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믿음의 이치도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맡겨주시는데 그 작은 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되구나 너가. 너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맡겨도 되겠다 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수고했으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오늘 찬송했는데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은 아픔의 길이지만 결국은 승리의 길이고 결국은 축복의 길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2세 된 지금도 살아계시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인문학의 대가인데 그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게 제일로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생이란 게 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한 것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2세 이분이 얘기한 것이라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100살까지 살아도 고난이 계속 있어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뭘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면, 사랑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고난이 아예 없는 게 행복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살아갈 때 그게 행복이다. 102살 먹은 교수님.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랑이 정답입니다. 사랑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왜 그 주인이 맡겨준 그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즉시 장사를 했을까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맡겼기 때문에? 나를 신뢰해 줬기 때문에 그런가요? 받았으니까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죠. 근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예? 그 주인이 그 종을 엄청 실히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엄청 사랑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아멘이 없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오남수만교회라고 하는 영혼들을 맡겨주셨다. 그거는 왜 맡겨줬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신뢰가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구선미 집사님하고 나하고 신뢰가 있기 전에 뭐가 있죠?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데 신뢰가 안 생겨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신뢰도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엄청 실히 사랑했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대답하느냐고 열심히 장사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작은 것에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기고, 이제 너는 고난, 그 아픔과 모든 어려움을 이제는 쉬고 뭐를 가져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고난 다음에 승리가 있고 고난 다음에 축복이 있어요. 축복 앞에 항상 고난이 따라와. 또 고난 뒤에는 항상 축복이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옆에 분에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시작.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고난의 연속이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려고 그래요.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아멘 하세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항상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풀무불에서 단련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도 어떻게 장사했을까요? 그냥 설렁설렁 했는데 5달란트 갑절로 남겼을까요? 아니면 땀 흘리고 밤잠 자지 않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아침서부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일하고 밤늦게까지 가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갑절로 남긴 거겠죠? 얘 악하고 게으른 종이 1달란트는요 퍼즐로 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영업도 해야죠. 재료도 가져와야죠. 단가도 맞춰야지요. 사람 어울리고 꽃을 내야지요.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이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1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은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며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1년이라는 시간을. 그 1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놀면서 먹고 살았는지, 아니면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정말로 부지런히 살았는지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결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또 내년이라고 하는 축복의 시간을 주실 텐데, 그 내년도도 사실은 내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의 축복을 주셔야지 내가 산을 갈 수 있어요. 근데 1년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시간들을 우리는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할렐루야, 가정이라고 한 동산을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동산으로 만들고, 교회라고 하는 주님 예수 나의 동산을 정말로 땀을 흘리며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 직장의 삶 속에서도 땀을 흘리며 노력하며 눈물을 흘리며 열심으로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은 그 축복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컫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하는 그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심은 종류대로 나게 하시고, 그 심은 양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심고 사랑을 심고 축복을 심고 용납함을 심고 용서를 심고 그런 종류의 씨를 쭉 심으면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게 되죠. 악독을 심고 짜증을 심고 불의를 심고 부정과 부패를 심는 자에게 그 종류대로 30배, 60배, 100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심은 종류대로, 심은 양대로 우리는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말도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은혜로운 말,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그 말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거, 귀한 거, 첫 거 하나님 앞에 잘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5달란트, 2달란트 재능을 받았으니 합리화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놀지 말자. 옆에 분에게 놀지 맙시다. 시작. 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돼야 돼요. 요즘 시대는 놀고 먹는 게 생활화가 됐어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인데, 맨 놀러 가고 맨 먹고 취하고 그러면서 자기 할 일 안 하는 시대가 너무나도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정말로 그 자녀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라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다 그냥 해주니까,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애들이 보르장머리 없고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을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충성하는 대로 땀을 흘려서 번 수입을 가지고 그것으로 잘 관리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을 자녀들에게 해줘야지. 은혜가 다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러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러 오셔요. 반드시 심판하러 오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때 우리 모두는 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너 무엇을 나에게 남겼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핏값으로 너 교회를 샀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줬느냐? 라고 물으실 때 저 이대복부터 주여, 저요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립니다. 5달란트 주셨는데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도합 10달란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죠. 너 뭐 했냐? 저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 제가요 땅에다 묻어뒀습니다.
땅에다가 묻어둔 거 하나 파서 주면서 당신 거 그대로 받으십시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굳은 사람으로 알았으면 내 돈을 본전과 별리를 가지고 그것으로 내게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다못해 이자 3%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갑절로가 아니더라도 이자 1%라도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1.1달란트라도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1.01달란트라도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데 나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정말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놀고 먹었던 그 게으른 시간이 땅을 치며 후회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래야. 이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뭡니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종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이 생각을 하면 참 두렵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복을 받고 부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익하지 않고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이거 차라리 종을 하지 말지.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익한 종이 돼야 돼. 옆에 분에게 유익한 종이 돼야 된다. 시작. 네,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익한 종이 돼야 돼. 여기 오신 분들은 이대복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이야. 왠지 아세요? 제가 예배 동역자 30명 주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거든요. 30명 안에 드니까 아멘이 없어요. 30명 안에 드니까 30명만 넘어서면 큰 부흥이 임할 텐데 30명의 예배 동역자 달라고 기도해요. 새벽에도 수요에도 금요에도 오후에도 오전 예배는 할 것 없이 넘어가지. 하나님 보실 때 유익한 종이에요, 여러분이.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사업과 직장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충성합시다. 여러분, 상급이 있으면 충성하게 되잖아요. 상급에 대하여 기쁨이 있으면 충성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충성.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에 충성하는 자는 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가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충성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읍시다. 예. 여러분, 많은 것을 맡기면, 많은 것을 맡으면은 더 스트레스 받을까요? 더 고민이 될까요? 아니면 더 짐이 적어질까요? 많은 걸 맡기면 더 스트레스가 많지. 더 생각할 것도 많아요. 고민될 것도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것을 맡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뺏겼어요. 그래서 10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줬어요. 있는 사람은 더욱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악하고 게으른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가지고 그 10달란트에게 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원리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그렇지만 세상의 원리도 같아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 더 준다? 아니에요? 일 못하는 사람은 일이 없어. 왜? 쟤한테 주면 항상 망해. 일 잘하는 사람한테 주면 잘하니까 일이 계속 와.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고 그게 복이에요. 왜일까요? 반드시 말씀했잖아요. 아까 좀 전에
많이 맡으면 많은 축복이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많이 맡아서 그거를 그 맡은 것을 최선의 노력으로 능력을 다해서 갑절로 또 남기면 많은 것이 따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맡는 게 좋아요, 적게 맡는 게 좋아요? 많이 맡는 게 좋은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맡기지? 나 힘든데. 저도 그래요. 근데 몰라서 그래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축복이구나.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축복이 있으려면 내가 많이 맡아서 많이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됐구나.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많이 맡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많이 맡으면 그 많이 맡는 것 가운데서 축복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있을 줄로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많이 맡으실래요? 적게 맡으실래요? 안 맡으실래요? 물어봐. 시작. 많이 맡으실래요? 적게 맡으실래요? 안 맡으실래요? 세상에서는 일하고 싶어서 몸는 소리 납니다. 그죠? 일자리 주시라. 일자리. 그거 왜 일자리 일 좋아하는 거예요? 돈 되니까죠. 맞지요? 근데 교회에서 충성하세요, 일하세요, 봉사하세요. 그럼 나 바빠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거 왜 그러죠? 돈 안 주니까. 이대봉 목사도 사례비 안 주면 그냥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할 수 있을까? 저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례비 안 주면 그래도 목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각자의 생각에 따라 저는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 부르면서 월요일날 엄청 시리 울었어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옛날 그 찬송 불렀던 게 정말로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그 달란트 잘 감당해서 갑절로 남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